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표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생명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영광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해 주옵소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영혼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 선교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 선교의 마지막 시간인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힘차게 증거해요. 그렇죠? 힘차게 증거하는데,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렇죠?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예?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고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6절 같이 봅시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뭡니까? 야,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냐? 막 비방하죠. 바울이 뭐예요?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고 비방하죠. 근데 바울이 뭐예요? 지금요? 옷을 털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바울과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내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냐면, 여기는 바울은 옷을 털었다고 했죠. 여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자, 찾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자,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뭐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뭐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그죠?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받지 않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대화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한다는데 마음을 열지 않는 거죠. 대화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 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바울은 뭡니까 지금요? 옷을 털어버려라. 여러분 옷을 턴다, 발에 먼지를 턴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냐?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뭐예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책임 못 지겠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너희들 책임 못 진다. 난 분명히 전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책임을 못 진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18장 6절 중간 정도 보면 너희 피가,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너희 피가 뭐요?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피가 뭡니까? 피는 죽음이죠. 여러분 피는 죽음이에요. 너희들 죽어도 내가 이제 책임 못 진다. 나는 뭐요? 깨끗하니라. 나는 이 것에 대해서 책임이 이제 없다. 이제 뭐요? 너희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뭐요? 너희 피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뭡니까? 죽을 것이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뭐요? 너희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분명히 뭐요? 표시로 옷의 먼지를 털고, 예수님은 발의 먼지를 털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깨끗하노라. 나는 내가 할 책임을 다했다. 분명히 얘기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네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네가 가서 만약 그들의 악을 지적하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 망한다고 복음을 전해라. 에스겔은 파수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네가 그런 복음을 전해서 그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벼옷을 입고 회개하면 너무나 큰 은혜지만, 만약에 그들이 네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라. 너는 죽지 않고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 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고 너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네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그래서 멸망을 받는다면 그들의 피를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피값을 네가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만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네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백성이, 너희 백성이 망하면, 죽으면 그 피값을 뭐요? 에스겔 네가 당할 것이다. 다른 말로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같이 사는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이웃들, 만나는 친구들, 만나는 이태에서 만나는 동료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한다면 그 피값을 누가 찾아요? 여러분에게 찾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피값을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 있습니까?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그리고 사단마귀 악한 영,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당신이 믿게 되면 남편, 자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문제를 싹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분명히 뭐예요? 우리가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있습니까? 친정 부모님도 계십니까? 친구들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들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답사, 만나게 하신 이유는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살리라고 만나게 하시단 말이에요. 누가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전해야 된다. 제가 전해야 된다.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오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피값을 누구에게 찾아요? 저에게 찾아요. 여러분에게 찾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그렇구나, 내가 같이 만나게 한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내 일가 친척들, 내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아, 내가 복음을 전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피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네가 나올 것이다. 에스겔이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크리스천에게 너무 중요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너무 귀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자, 바울은 정말 거인 같은 고린도, 영적으로 뭐예요? 완전히 악의 화신 같은 그 음란과 그 악이 꽉 찬, 죄가 꽉 찬 아프로디테라는 사양 여신으로 말미암아 신전지기 창녀가 1000명인 그 곳에서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뭐예요? 음란으로, 음란만 있습니까? 술로, 도박으로 그 뱃사람들 얼마나 거칠어요? 얼마나 죄가 관영합니까? 그런 곳에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복음이 성공적이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이 대표적인 경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뭡니까? 회당장이면 회당에서 최고예요. 유대인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 회당장이면 회당의 장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도가 믿었어요. 또 17절에 보면 또요. 또 다른 회당장도 믿죠. 소스테네도 믿어요. 자, 18장 17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삼관하지 아니하니라. 비록 지금 두들겨 맞고 있지만 왜 두들겨 맞아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회당장 그리스도도 믿고 온 가족도 믿었지만 누구요? 소스테네. 회당장이 한 명만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른 회당장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 소스테네는 뭐요?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되기 때부터 이게 두들겨 맞으면서 신앙을 포기하잖아요. 뒤로 물러나잖아요. 끝까지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남는다. 여러분, 이 가운데 회당장 2명이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엄청난 성공이죠. 회당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장님 아니면 회장님 아니면 어느 단체 장 이런 사람들이 믿으면 복음의 영향력이 파급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당장 2명이 벌써 나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이 고린도 사람도 믿지만 또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8절에 보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으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정확하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정확하게 복음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으면 안 되지 뭐예요? 세례를 받다는 것은 세례를 하면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혼자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여러분, 이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 이 소스테네 같이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직장을 쫓겨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곳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두들겨 맞으니까 이렇게 17절 말씀 소스테네 같이,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아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지역마다 선교 지역을 볼 때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이 많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여기 같은 케이스가.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까?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성공적인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부들부들 떨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영적 자세가 바로 됐다.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나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 나같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부들부들. 주님 난 안 됩니다.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엄청난 영적으로 악의 화신으로 꽉 찬 죄악의 도성이에요. 어떻게 이곳에 복음이 이렇게 깊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당장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부들부들 떨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들부들 떨 때 뭐 하세요? 역사하신. 여러분도 뭐예요? 글쎄,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뭡니까?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으십시오. 내 마음과 내 꿈과 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십자가에 뭐예요? 다 못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고린도가 시적으로 영적으로 성공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원인이죠. 실제적인
또 원인이 있다면 고린도는 지역적으로 약 70만 정도가 살았는데 거기에는 노예와 노예 출신이 한 80%에서 90%를 차지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가장 전해지기 좋은 곳은 어디냐? 어렵고 힘들고 악과 어둠에 많이 묶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받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 우리 사안교회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여기가 교회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안 좋은 그 장소입니다. 볼 때 전략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장소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곳이 가장 좋은 장소라고 믿어요. 왜? 이곳은 뭐예요? 점집도 많고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아요. 술 중독자들 너무나 많아요. 고통받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제가 뭐 하면 돼요? 부들부들 떨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부들부들 떨면 돼요.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아파트가 많이 있고 또 목이 좋은 장소 이런 데가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장소예요. 고린도 같은 장소. 고린도는 뭐 아까 말했어요? 뱃사람들 무상승배가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음란의 영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이 뭐예요?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곳이에요. 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밖에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어디 교회가요? 우리 사안교회. 우리 사안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뭐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저는. 왜? 가혹한 영에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한 명 한 명이 쫓기 시작하는. 근데 보통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잡혀왔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한 분 한 분이 온전케 되어짐을 저는 미리 보는 거예요. 보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한 분 한 분이 정말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나올 수 있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고린도 선교, 고린도 전도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격을 한다면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지역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뭐예요?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들부들 떠는 자 아무리 영적 거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뭡니까? 부들부들 떠는 자세예요. 우리가 사단마귀 앞에 막 벌벌 떨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의 이러한 마음이 있느냐는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난다면 주님 제가 오늘 이 고린도 선교를 통해서 고린도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부들부들 떠는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뭐예요? 발의 먼지를 떠나버릴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그게 되셔야 돼요. 복음을 분명히 전하셔야 내가 발의 먼지를 떠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비방하고 대적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지금 있는 그 장소에 보낸 게 아니에요. 저를 그냥 이 살아있는 교회에 세우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따라서 성으로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돕는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늘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저도 하나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영광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비방하고 대적하자 하나님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깨끗하니라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받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가볍게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시어머니로, 또 시아버지로, 또 육신의 부모로, 또 하나님 일터에서 동료로, 또 친구들과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게 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렸든지 못했든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약 너가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멸망하면 그 영혼의 피를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분명히 에스더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며, 또한 저희를 통해 하나님 붙여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너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든지 노예인 사람들이 약 인구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열악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 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역의 현장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타날 수 있는 영적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되어짐을 믿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있는 이곳이 가장 좋은 교회 장소입니다. 이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고린도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복음이 온전히 전해졌듯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면 안 되듯이 악한 영에 붙들려 평생을 살고 있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이제 귀신들이 떠나가기를 원하며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남은 여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세우며 자기를 나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이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곳에 그러한 영혼들을 보내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치유되고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고, 오늘 또 저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 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